본문은 외적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와 더불어 내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답으로 5절에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올바른 행동을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현상들을 분별해내는 이해력과 통찰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이 지혜를 샤먼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명철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명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이 왜 중요한지를 그가 잠언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느니라. 즉 명철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이유는 그 명철이 있는 자가 생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 이 지혜는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이러한 시련, 환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그 답으로 주어졌던 지혜,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살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리저리 그 상황에 휘둘리기 일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우리의 모든 시선을 가려버리고 우리 자신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움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잘 될 때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될 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그 자신이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안타까워하며 저가 예전에는 저러지 않았는데 하며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말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잘됨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쉽게 잃어버리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함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오히려 다르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총 109절로 되어져 있죠. 이 중에 69절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야고보가 이 말씀들을 증거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킴에 있어서 그 내용들을 붙잡아야 되는 그 모습이 절박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그들이 그 명령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그의 권위는 하늘에 닿을 정도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두 기둥뿐만 아니라 두 인물을 의미하는데,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둥은 예수님의 형제, 친형제였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인물,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형제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뀐바된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유대 전통에도 밝은 권위자였고, 전승에 의하면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으뜸이었던 인물이 야고보였어요. 그는 여러분, 그가 이러한 권위, 이러한 능력,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모습을 가지고 내 말,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권위, 자신이 행하고 있던 수많은 영적인 역사들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형제 또 자매 하는 그런 가족 같은 개념으로 이거 사용해요. 그런데 원 의미의 둘로스는 나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나는 내가 누구 것이냐, 나는 누구의 것이 됐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내 모든 소유도, 예수님 안에서 내 모든 명예도, 나는 주인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는 더 큰 역사를 일으켜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조금 전에 60문장 이상이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9절이요. 근데 그 69절에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 그것은 야곱이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준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젯밤 내 꿈에 나타나신 이신 이가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며 자신에게 말씀하신 이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누가 그것을 말씀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은 종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은 주인의 말입니다 라는 것을 이미 1절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2절부터 나와 있는 69절의 말씀들은 철저하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하셨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야고보가 명령형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 명령형의 첫 번째가 2절인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안타깝게도
시험이 면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면제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정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뭐죠? 기쁘게 여겨라 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괴롭지요. 어찌 시험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시험의 고통이 너무 크기에 우리를 두렵게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실제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뻐하는 길이라는 것이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도 당신처럼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야고보 사도는 답을 우리에게 말해준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던져준 답은 주인이 누구냐 하는 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둘로서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신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께서 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 역사가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답니다. 여러분, 이미 이기셨고 이미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종된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분은 주인이세요. 주인이 모든 것을 이끌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임자 되신 주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너희가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야고보에게 있었기에 그는 고백했던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요, 그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어떤 믿음이요? 주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주님이 이미 굴복시키셨다라는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망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내 인생은 언제나 푸르름 실만한 물가가 되고 원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축복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끼친다라는 이 단어를 봤더니요, 강제로 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강제로 밀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평안,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평안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셔서 세상 속에 근심도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주인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전긍긍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세요. 여러분들의 안고 일어섬 그 하나도 기억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음조차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며 우리가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는 순종만 하면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주어지는 승리가 되네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주님은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꾸어 버리면, 우리가 주인 되신 주님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하여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는 내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를 깨닫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지혜는 시련에 긍정적으로 임하는 지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요. 여러분, 시련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다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걸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긍정적으로 임하라니요, 이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이 시련이 밀고 들어오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그 시련 좀 하나님 막아주시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셔? 라고 하면서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정적으로 임하래요. 특별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조금 구체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예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련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유혹이라는 뜻이 있어요. 시련이라는 뜻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떠한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훈련이 시련입니다. 즉, 무엇인가 갖추게 하는 것, 무엇인가 실력을 갖추어져서 그 실력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유혹은요, 죄성을 공격해서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게 유혹, 시험이에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은 시험입니까? 시련입니까? 시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시련이요, 한 가지만 다가와도 힘든데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를 봤더니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난 수많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더라고요. 즉, 하나님과 믿는 사이에만 시련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수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시련들을요, 만난대요.
이 만나다라는 단어를 또 봤더니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인내들을, 수많은 역사들을, 시련들을 우리가 만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는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비록 지금은 반복되는 다양한 시련의 유익이 가려져 그 유익을 바라볼 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그런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익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적극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속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힘들거든요. 난 여전히 괴롭거든요. 난 여전히 눈물 나거든요. 난 여전히 한숨 짓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것을 여길 수 있어요? 답이 3절에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인내가 뭐지요? 꼭 참는 거, 그게 인내입니까? 그렇다면 10% 아신 거예요. 원래 인내라는 이 단어는 회포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회포모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머물러 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련이요 한 번만 온다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지요. 후자를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수많은 시련과 환난들이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다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삼킬 것처럼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인내를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넘어지기 쉬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견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인내를 만들어낸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동사 현재형이에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갖추어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수많은 시련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속에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인내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여러분, 그 주인공 배너가 친구의 배신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한 집안이요 풍비박산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랬을 때요 그 친구를 향한 원한이 얼마나 컸을까요? 복수심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 복수심과 그 원한으로 노예가 되어져 죽지 않고서는 그 배에서 나올 수 없는 그 위기에 처해져 있는 배너가 오히려 몇 년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건하여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로마 장군을 만나게 되고 양자가 되어져 원수도 갖게 되어져요. 더 나아가서요 원수 갚는 것으로 끝나면 이 영화의 주인공, 영화의 내용이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원수조차도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요? 시련의 현장이,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이 그를 믿음의 강성한 자로 세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믿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반응하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권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의미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서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힘이 이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더 있어요. 세 번째 지혜는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 어려움을 내가 극복하겠다라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요, 온 정성을 다하여서 그것에 집중하며 그 모든 것들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쥐어짜요. 문제는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을 때 여실없이 우리는 무너집니다. 어떠한 희망도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데, 안타깝게도 나에게 매몰되어다 보면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손을 내민 이의 그 손길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수많은 이들이 손을 내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잡지 못하고 오히려 내 생각에만 집중되어져 내 모든 것들에 매몰되어져 정작 내게 손을 내밀고 있는 이들의 손길을 마다하고 있는, 거절하고 있는, 그리고는 하염없이 내 자신만 자책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의 고백을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져 있는 상황에 매일매일 삶 속에 수많은 시련들이 밀고 들어오는 그 디아스포라 형제들을 향하여 야고보는 편지를 쓰며 그는 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한마디예요. 너희를 구원해 주실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시련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을 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지혜가 발동되어지면 나를 도와주실 이가 누군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며 밤낮으로 여러분과 동행해 주셨던 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는 것, 세상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 되시고 삶의 목적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주겠답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시며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하며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고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 수 없는 것은 육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게 뭐죠? 나에게 매몰되는 게 육적인 겁니다. 여러분,
육의 대표는 나예요, 나. 내게 매몰되어지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리석게 보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깨닫겨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 시작할 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성령님의 역사가요.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가치 없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실패함으로, 실현됨으로 무너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의 고전 시 중에요, 거장의 손에 들려질 때라는 시가 있어요. 한 경매장에 바이올린 한 대가 출품됐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채워져 있고 사람들이 만지지도 않은 그냥 지저분한 바이올린이었어요. 가격에 $3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3였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바이올린을 갑작스럽게 한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신의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 닦은 다음에 오랜만이지, 내가 너를 40년 만에 만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는 조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활을 들어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경매장 안에 그 아름다운 곡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에서 이 바이올린 곁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다 끝내놓고 다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그 자리에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되어졌습니다. $3였던 바이올린이 1000배가 넘는 $3000로 낙찰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이올린의 값어치가 올라간 까닭은 바이올린 자체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장의 손에 들려지니 비로소 가치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3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3만 원도 5만 원도 되지 못하는 가치처럼 여겨지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지혜가 내 안에 없다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져 멋지고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는 하나님의 하모니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